오늘은 그냥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한 내용만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먼저 기록이 됐고 또 그 정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 마가가 이에 기록한 내용들을 누가나 마태가 그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많이 갖다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나 예수님의 예들을 기록했다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알면서 시작하면 되죠.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늘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떻게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또 이렇게 놀라울 만한 내용들을 다시금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그런 중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눌 때 조금씩 이렇게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계셨었어요.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두 번 뺏기잖아요. 바벨론에 한번 완전히 그냥 함락돼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던 그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마사다라는 요새가 붕괴가 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났지만 하여튼 그게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로마의 점령을 당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마가는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위대한 민족이고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거 구약에서 한번 겪었던 일을 자기 시대에 다시 겪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이제 우리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그 시대에 마가는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셨고 그들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의 사이의 갭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이없게 제자들 생각에는 어이없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걸 봤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마가가 이 책을 썼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는 것들이 안 들어갔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태가 느낀 게 다르고 누가가 느낀 게 다르고 마가가 느낀 게 달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자라온 성향 자체도 달랐고 글 쓰는 뭐 내용이나 생각이나 글체도 달랐을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그때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 그때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 약간씩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랑 똑같이 말씀을 보실 거고,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록을 제가 이렇게 다 검사해 보면 기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읽고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게 마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이 누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도 지금 기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이나 15년 뒤에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말씀을 나누면서 쓴 구절을 또 읽은 또 느낀 감정을 여러분 막 기록하시잖아요. 핸드폰에도 기록하고 막 노트에도 기록하고. 내가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모두 다 그냥 말씀하면은 그냥 하나씩 막 이렇게 하고 다 적으시던데 요즘은 계속 저를 보시더라고요. 부담스럽게. 자, 하지만 조금씩 기록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자, 마가복음에는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잠깐 나오지만 유일하게 이 베드로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출연합니다. 마가는 자기가 기억해 보건데
이거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이 대화는 굉장히 마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꾸짖었다. 아마 성경을 보신 우리 모두는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 밝혔어요. 뭘요? 죽을 거라고. 처음 제자들한테 죽을 거라고 내가. 그걸 처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공간복음에서 처음 나온 내용인 거예요. 이 얘기는 마가의 기억에는 맞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처음 그걸 알켜서 말하셔가지고 우리가 쇼킹했지. 쇼킹하지 않겠어요? 왜 쇼킹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고 마가의 입장이 되고 거기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그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난 죽는다.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고 여러분들이 마가예요. 여기 다른 제자들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 베드로랑 똑같은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아끼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이분만은 우리가 이분의 능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다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진짜 오랜만에 발견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건 죽는 것까지는 좋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왜 메시아가 그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요, 유대 사람들한테는 메시아 아무나 메시아라고 칭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능력을 봤으니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었을 거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했을 거고 예수님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머리에는 고난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고난에 대한 기록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고난받는 메시아,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그냥 주제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잘 돼 있는 내용이 거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9장 이후로부터 쭉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장 16장까지 있으니까 딱 중간이거든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8장이 유난히 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 개 적어왔으니까 보시죠. 8장에 자주 출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21절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서 뭐가 비슷한 표현인지를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18절,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뭘까요? 못하느냐, 왜 못 알아듣냐, 이거거든요. 마가는 예수님하고 있었을 그 시점에는 몰랐어요. 몰랐던 게 확실해요. 후대에 자기가 기록할 때 보니까 그때 그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때 그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참 답답했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8장에만 이 표현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셨을까? 왜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하고 몇 날 며칠 밤 이렇게 긴 시간을 먹고 자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줬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마가가 후에 기록하면서 느꼈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야,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았어야 되는 가르침이었구나.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이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늘 그거를 기억하고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이거를 길게 생각하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때는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했었구나.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왜 그렇게 무지하고 눈이 어두웠을까? 그래서 마가는 그 당시에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 다시 나처럼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실수, 내가 했던 이런 감정들을 다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은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똑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면 나라도 베드로처럼 행동, 제가 먼저 말은 안 하지만 저도 베드로 같은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야,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꾸짖었대. 베드로는 예수님이 꾸짖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 아니, 난 너무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려 왜 화를 내시지? 아마 이해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기억을 그때 시점으로 돌려놓고 보면 예수님 왜 베드로를 저렇게 꾸짖으시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맞는데. 근데 이 위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격도 받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아까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정답을 맞춰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확 정답을 말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예수님도 그래 잘했어. 그리고 칭찬하시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렇게 대답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요 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시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상식 밖의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자신들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메시아? 천사들을 끌고 뭔가 장엄하게 내려와서 이 로마를 벌하고 세상을 벌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는,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자신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말 아까 은하자매가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한 상식이고 자기가 생각한 공정이지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견주어 보면은요, 그러면 다 몹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상식 밖의 일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상식 안에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공정, 내가 생각하는 상식, 그게 먼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사람이 뭐예요? 몰상식한 사람, 상식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힘들어하죠. 어려워하고. 하지만 그게 세상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너희 상식으로, 너희가 생각한 그 방법으로, 그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놀라지 말고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상식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의로운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시길 원하실 거야 라는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마가랑 바울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훨씬 같이 먹고 잔 시간이랑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영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는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도 이 12 제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장 26절 29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까 베드로한테 한 얘기잖아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상식에 세상 사람들 상식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유능한 사람, 거기 제자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 나만한 가문 출신이 있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상식 밖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쓴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요, 가문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범접할 수 없는 가문의 소유자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보면요, 야, 진짜 좋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버님이 어떠셨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대단한 집안이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알아보시면 될 일로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상식으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위대해 보여. 근데 예수님이 이게 계속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그런 생각으로 다른 제자들을 볼까봐, 어쩌면 예수님은 진짜 그 당시에
저 그게 직업이라고? 어부? 근데 예수님 제자? 메시아 예수님 오른쪽? 왼쪽? 그런 사람들 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랍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정말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생각에 갇혀서 세상과 교회를 판단하고 보게 되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내 범위 안에서는, 내 눈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가 되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셨는지 이제 알겠네. 왜 그걸 못 깨닫니? 왜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니?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가 한 얘기를 그렇게 너희들에게 설명했는데 왜 자꾸 너희 프레임으로 나를 보려고 했니?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때 그걸 알지 못했구나. 저는 그 부분이 이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하나 다시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 시간하고요 신앙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게 31절, 33절 아까 읽었던 9절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거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저는 가끔도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전임 중에서 전임 막내예요. 그리고 세례도 저희 아내가 92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2000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항상 저는 어린애처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와이프도 좀 엉성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싸우는 거죠. 이제 자꾸 나를 어린 사람 취급하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 취급하니까 그것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막 다퉜어요. 그래 잘났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싸움을 주고 받은 거죠. 지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자, 이 교회에 30년을 있었던 25년을 있었던 그건 신앙의 성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 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똑똑하고 뭐 말 잘하고 뭐 웃겨서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하여튼 전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애들, 제 주변 형제자매들 이렇게 시간 보내면 이게 길게 교회에 있다고 이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길게 또한 성숙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시간과 신앙은 동등하지 않은데 그럼 우린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오래된 분이 얘기 좀 해보세요. 92년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지금 뭘 해야 됩니까? 92년 세례자님, 우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를 다
다른 신앙과 다른 성숙한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성숙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기록한 그 책에 이제 기록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몰랐지? 그걸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아둔했을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네, 9절 좀 이렇게, 네. 자, 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가끔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30절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문제예요. 더 크게, 더 큰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자, 추수 때까지 그냥 독보리든 그냥 잘 자라는 보리든 그냥 내버려 둬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내가 추수해야 될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 사람의 성숙도,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 드리게 하겠다. 우리는 어떤 때는요, 제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보리 같지만 저는 독보리일 때가 있어요. 제가 독보리일 때가 있다니까요. 독보리로 바뀔 때가 있어요. 뽑힐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뽑힐 가능성에 높은 위치에 제가 가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가 늘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랜데도 자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 진짜 너무 겸손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 맞아. 저 사람이 되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 저렇게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지. 우린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이미 성숙했고 이미 놀라운 인사이트로 많은 형제자매들의 롤 모델이 됐겠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고 끊임없이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성숙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보고 배울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하여튼 뭐 감동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본인이 이 얘기 들으면 쑥스러울까봐 그냥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 잘한 분이 꽤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누군지 그냥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되게 똑똑해요. 학교에서 뭐 한 2, 3등 하고 1, 2등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보면 공부 잘한 사람처럼 보여요. 조연죠? 저희 와이프도 공부 잘했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자매 너무 딱딱하고 너무 애교가 없는 것 같아서 애교를 훈련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자매한테 배운 거예요, 애교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라고 했죠. 어떻게 애교를 피우는지 제가 보고 싶다, 해봐라. 근데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로버트 같은 애교 있잖아요. 이게 어색함이 묻어나는. 그래서 내가 남편도 지켜봤는데 남편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애교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어가는데
자기가 이 부족한 거를 남편에게 좀 더 도와주고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근데 한참 배워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 포인트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거를 전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그래 맞다 저건데, 내가 시간이 지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내 부족한 것들을 다시 갈고 닦고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태도를 배우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난 부분을 깎으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내 모난 성품과 내 모난 생각들을 바꿔나가야지. 그게 저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다 모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형제자매들로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형제로부터 다른 자매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걸 다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애교를 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제가 참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좀 형제자매들하고 잘 지내고 잘 이렇게 민글하지만 집에서 제가 좀 사실 좀 제가 미안했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무뚝뚝하고 집에서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집에 가면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인데 아내가 되게 힘들었겠다.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이 왔나 보다. 그래서 저도 애교를 배우려고 하죠. 저도 애교를 잘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애교를 배워서 그거를 하지 마요? 알았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랍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컸을 때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으셨구나.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려면 신학은 우리의 상식 밖이라는 것, 상식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훨씬 우리의 상식 밖을 벗어난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지시길 바라고, 시간이 길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시고 노력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